말씀의 제목은 새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새 천사의 기별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또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잘 전달이 될까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새 천사의 기별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오늘 교독을 했는데요. 새 천사의 기별은 약간 이등분해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건과 역사 중심적인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내면 중심적 해석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은 사건과 역사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증언에도 보면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건이나 역사라기보다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초기 문집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운동 그리고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 셋째, 둘째, 셋째 천사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으로 많이 다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을 보면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가 하면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긴 되는데 우리 경험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 중심적인 해석으로 좀 이해를 해야 이게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가 조금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에 새 천사가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그러면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지만 결국은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일요일 법령이 일어나는 것은 박해의 예부적인 환경이잖아요. 그죠? 예부적으로 우리에게 박해가 이르러 오잖아요. 이때에 이를 대항할 수 있는 내 안에 내재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요약해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둘째는요. 뭐가 무너졌대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고요. 세 번째는요. 짐승의 표가 나오고 오늘 교독에도 보니까 진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라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이 크게 충돌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일요일을 숭배하도록 강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요일을 경배하는 것은 법왕을 경배하는 거고, 그죠? 그 토요일을 내가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박해의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뭘 순종하라예요? 계명을 순종하라예요. 이렇게 딱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이해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이 자신의 내면적 경험을 살펴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경험이에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천사의 경험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것들도 전에 한번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 바벨론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는 경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험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또 다른 면으로 이걸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것은 내가 받을 영광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된다. 나의 주인이 된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죠. 자기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두 번째 천사의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바벨론이 곧 뭐예요? 내 안에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질 때 나는 뭘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율법이 지켜지는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약을 조금 적용해 보면 자아 굴복과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심령 속의 우상이 지속적으로 무너진다는 그러한 고백이고요. 그러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바로 이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결국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뭘 지키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내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내적 경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이 참으로 속절없음을 깨닫고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즉 자기 노력, 자기가 스스로 의를 만들려는 이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실 수 있는 창조주께로 굴복하고 나올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뭐를 무너뜨려 주셔요? 자아를, 즉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실 때에 내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내 안에 바벨론이요. 이 기별을 내 밖에서만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바벨론을 무너주셨다라는 고백.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그 근본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깨졌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랬더니까 내 안에서 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되더라 얘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이 되는 경험을 내게 주시더라. 이 사랑이 되는 경험이 뭐예요? 그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첫째 천사고 이게 둘째 천사고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계시록 12장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이겼나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적 해석을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영광, 자기 자아, 우쭐한 그런 자만심, 자존심 이거 다 포기하고 창조주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하나님, 나를 재창조해 주시는 그 재창조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려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마귀의 이 아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이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진노의 포도주, 그다음에 이 심판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이지,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우리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56쪽에 있는 이게 가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어던지고 하는 얘기는 내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진다는 얘기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번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의를 만들 수 있나요?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경험을. 그리고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곧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즉 의를 가진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좀 같이 본 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참으로 무력하다, 내가 정말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뭐예요? 의를 만들고 생명을 얻고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참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고 그분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의와 생명과 그분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의를 바라보고 내 영광을 가지고 티끌 속에 버리고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조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주시고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새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반복하는 게 우리 참 학습 효과가 좋죠.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신발, 떨어진 옷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왔죠. 여호수아가 그 이름이 여호와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무릎 꿇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그림. 이제 모세는 죽고 승천하고 여호수아의 영솔하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정복 사업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강한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이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게 속였다 이거예요. 자,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렸다. 이게 뭐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아포기예요. 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거든요. 자아포기라는 게 결국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 자기 포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부자와 선지자에는 기브온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서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린다는 얘기는 우상이 뭐예요? 내 안에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저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뭐 바알신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우리가 그런 거 다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그거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뭐가 무너진 거예요?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우상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이 기브온인들의 이 그림 한 장 속에 새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다 뭐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위하여 일생을 복종하고 바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셋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며 헌신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했던 건들인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지금 죽게 됐어요. 그래서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 다 포기하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예.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이것도 제가 그때 한번 했던 건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 꿇어 엎드린 거나 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셋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자기 영광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나의 주,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나를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얻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자비하신 구주의 의가 유일한 소망이 됨을 깨닫고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들리움을 받으신 십자가 구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 안에 모든 마귀 본성, 아까 그 문둥이는 뭘 드린 거예요? 자기의 문둥, 그게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치고 구주의 공로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일 때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문둥병에서 깨끗해진 사람, 멸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 다 같은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의 원본이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 그랬거든요. 정언의 말씀에. 그러니까 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곧 계명을 완전히 순종한 그 의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같은 거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첫째를 경험하고 나서 둘째를 경험하고 둘째를 경험하고 나서 셋째를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면밀하고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1898년에 기록된 우리 선지자의 편지에 보면, 자, 이걸 뒷부분에서 볼게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세 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린다. 자아라는 아성이 내 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딱 못이 박히는 순간에 이 자아의 아성이 뭐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죠? 무너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내 안에 큰 성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자아라는 바빌론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 앞에 내가 나갈 때에, 그리고 나를 온전히 그분 앞에 던져버릴 때, 문둥병자처럼, 그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네. 그리고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뭘 지키는 경험이라고요? 계명 지키는 경험이에요.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고 또 누구 사랑하고요? 네.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일열 법령이 일어날 때에도 이걸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걸 안 바꾸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며 충성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즉시 이렇게 붉은 글씨로 크게 해놨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심판하실 시간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 영광을 지륵 속에, 티끌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안에 이 거대한 이 바벨론의 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겨 사라져버리고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즉시 내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의의 참된 사랑이 우러나올 때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 경험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경험하고 나서 이따가 둘째 경험하고, 둘째 경험하고 나서 셋째 경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한꺼번에 경험이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면 뭐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영광을 굴복시키고 자기 영광 티끌 속에 버리고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처럼.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내 안에 있던 큰 성이여.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끝까지 내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은 내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시금석일 뿐이에요. 내면에는 내가 바벨론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일요일 법령에 대한 사건에만 관심을 둔다면 마치 뭐와 같아요? 네. 네, 이거란 말이에요. 모래성. 지금 모래성을 지어놓고 일요일 법령이 오나 안 오나 하고 저 멀리 내다보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로 있다가 그걸 뭐가 온다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풍수? 네. 하여튼, 예. 다 쓸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이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벨사살 왕이 이제 한번 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뭐하고도요?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뭐해서요? 높여서, 이게 자기 영광이거든요.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그 신상들을 뭐하고요? 찬양하고. 이게 바벨론의 신상들이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뭘 돌리지 아니한지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 다니엘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벨사살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척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 그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뭐냐 하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죠? 지금 이 상황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인 고레스 대왕이
이 바벨론 도성의 둘레로 있는 해자를 다 말려버리고 바벨론을 지금 멸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온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르는 거예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 안에 우상을 섬기고 이게 바벨론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할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해야 돼요? 자기 영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고요? 바벨론이 지금 오늘 밤이면 멸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마음을 높이고 있고 심지어는 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굴복하라는 이 경험을 지금 벨사살님께서 거절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이 뭐 해졌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무너진 것은 좋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게 하고 또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적 경험에서 바벨론은 내 마음 안에 있고 이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우상을 버리고 자기 찬양의 정신을 포기하고 창조주를 경배하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바벨론이 무너지도록 해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이 백성을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우리 구약의 바벨론이 무너지던 그러한 이 역사와 이런 것들과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보면 새천사의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고 또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내적 경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기브온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벨사살 왕 일단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그런데 벨사살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기브온 거민의 이 신명의 바벨론이 무너졌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포기했는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왔더니 기브온 거민의 심령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런데 벨사살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긴 무너졌는데 심판을 받아 무너졌고 기브온 거민은 마음의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기브온 거민들은 그 후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삶.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고레스 대왕이잖아요. 고레스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자, 이사야 45장 1절에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름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구원자잖아요.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고레스가요. 그럼 내 마음의 바벨론은 누가 무너뜨리셔요?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내가 그렇게 내 영광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하고 내 우상 버리기로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누가 내 마음의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셔요? 예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내 마음의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셨도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귀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가 되어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똑같아요. 네. 자, 벨사살이 이걸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이걸 거절했습니다. 이걸 안 했어요. 그죠? 벨사살의 죄악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못 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유수에서 해방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못해요. 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의를 만드는 것, 이거 못하거든요, 인간이. 그렇죠.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와서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이것들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역사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험이에요. 네. 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는가 하면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인간이 죄인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어린 양의 공로와 그분의 희생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죄인을 위해 치르신 고난과 희생의 공로로 의를 얻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임을 우리가 이런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고요. 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무너졌도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이유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내 심령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될 때 계명을 지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안에 질투심이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무서운 질투심이 일어날 때에 이 질투심 자체가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갖고 있기를 원치 않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질투심을 파괴시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질투심이 뭐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이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조금 있더니 제가 질투를 느꼈던 그 사람이 사랑이 되더라 이거예요. 진짜 느끼겠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서 마치 비눗방울 같은 사랑이 몽글몽글하게 막 흘러나가더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고 그분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시고 질투심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파괴시켜 버리시고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내가 질투를 느꼈던 그 사람이 사랑이 되는 그 경험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내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리고 좀 한참 있다가 또 내가 뭐가 사랑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우리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 의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이제 맞춰가는데요. 빨리 끝나면 좋죠? 네.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 오늘?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 저 말 느린 걸 저는 못 참아요. 아주 천불이 나서 빨리 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세천사의 기별을 보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 우리가 여러 표현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자꾸 이렇게 좀 반복됩니다만은 죄인이 이룰 수 없는 의를 나를 위해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그걸 받고 새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내 자아가 뭐예요?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그죠? 제가 좀 전에 질투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후로 그분에게 질투심을 전혀 못 느껴요. 진짜예요. 전혀 그분에게 질투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복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게 바빌론이거든요. 그게 자아거든요. 그걸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무너지고 의를 받고 그 의가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경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죠? 네. 그럼 세천사의 기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 앞에 나가서 새롭게 함을 받고 내 심령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뭐 자아가 무너지는 거나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에 그 의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박해와 시련의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계명을 지키는 계명에 일치된 그 의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이것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고레스가 와서 해주잖아요. 무너졌도다 결국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질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걸 누가 무너뜨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거 누가 해주셔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이 갈릴리 바다가 조용해지는 그게 바빌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잔잔한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의 공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것인데요. 자, 믿음의 의와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또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의 영광을 포기할 때 내가 이룰 수 없는 의를 나를 위해 이루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를 나의 의로 받아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죠? 네. 세천사의 기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즉 자기의 영광을 포기할 때 벨사살이 안 했던 그거, 내 안에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받음으로 박해의 환경 가운데서도, 즉 일요일 법령이 일어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명을 지키는 참 자녀가 되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제가 말을 좀 너무 빨리 하고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저거 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보셔요. 네, 다시 한번 보시고 왜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이
세천사의 기별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이르러올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의의 백성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